어제도 우리가 함께 살펴봤지만 이제 바울은 갈라디아서를 마무리하는 시점에서 거짓 선지자들에 대한 정체를 이야기해 주면서 그렇게 율법을 강조하고 그렇게 할례를 강조하면서 정작 본인들은 율법 하나도 잘 지키지 않으면서 온갖 달콤한 속임수와 그러한 거짓말로 유혹하고 자기 편들로 만들어서 자신들의 이기심을 채우려는, 자신들의 모든 영광을 다 받으려는 너무나 악한 그들의 모습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바울은 이제 갈라디아서 6장 13절 말씀과는 완전히 대조가 되는 가장 중요한 교리 한 가지를 오늘 본문인 14절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4절을 보시면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바울이 말하는 이 요지를 잘 파악해야 돼요. 단순히 거짓 선지자들은 육체로 자랑하는 자들이지만 반대로 나는 아니다, 나는 오로지 주님의 십자가 외에는 결코 자랑할 것이 없는 사람이다 라고 비교해가면서 저들은 나쁘고 내가 옳습니다, 내가 잘났습니다, 내가 잘하는 행동입니다, 이런 나를 닮아야 합니다, 이런 의미에서 십자가를 자랑한다라고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 의미라면 바울도 그들과 다르지 않아요. 자기 의를 내세우는 것밖에 되지 않으니까요. 자, 갈라디아서 6장 14절에 이 말씀은 무엇이냐면 첫 번째로는 사도 바울 개인의 분명한 신앙의 고백이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그 무엇보다 그 누구보다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인이라는 분명한 정체성을 가지고 사역했던 사람이었습니다. 바울이 변하기 전 사울이었을 때에 생각해 보면은 얼마나 그의 행동이 얼마나 악했습니까?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하고 핍박하고 얼마나 잔인하게 못살게 굴었습니까? 하지만 그가 변하여 그리스도를 온전히 주로 시인하고 고백하고 이제는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만이 그의 일평생의 목표이자 목적이자 그의 사명이었는데, 그렇게 사명을 감당하면서 바울 또한 얼마나 많은 핍박과 박해, 얼마나 많은 힘든 고난들을 많이 겪었겠습니까? 그러니 우리가 오늘 함께 읽지 않았지만 6장 17절에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다. 그만큼 많이 예수를 위해 많은 고난을 당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바울은 소위 말해 엄청난 스펙, 엄청난 학력을 가진 자랑할 것이 너무나 많은 그러한, 그것도 로마 시민권자였습니다. 다소 출신의 너무나 유명한 가말리엘 문화에서 엄한 율법 교육도 받았고, 심지어 빌립보서 3장 5절 6절에 바울 본인이 어떻게 본인을 소개하냐면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고 본인을 소개했다고요.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의 입장에서 바울을 볼 땐 바울은 무결점인 사람이에요. 거의 완벽한 사람이에요. 소위 바울은 그 시대에 그 당시에 자랑할 것들이 너무나 많은 인물이 바로 바울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랬던 바울이 이어지는 빌립보서 3장 7절에서 9절까지 본인을 어떻게 다시 한번 소개하냐면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라고 바울은 고백한다고요. 그러니까 바울이 오늘 본문 14절에서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다라는 고백은 분명한 바울의 개인의 신앙의 고백이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신앙의 고백이 담겨있는 이 6장 14절의 말씀은 너무나 중요한 십자가의 교리를 담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변화되기 위해서는요, 먼저 십자가, 곧 구속사, 그 구속사를 우리가 이해하고 인정하고 받아들여야 됩니다. 심지어 십자가 교리를 예수님이 나를 위해 대신 죽으심으로 우리가 새 생명을 얻었다라는 이 진리를 우리가 깨닫지 못하면, 우리가 알지 못하면 아무리 신앙생활 행함으로 열심히 해봤자 우리의 삶이 달라지지가 않아요. 우리의 삶이 변화되지가 않아요. 우리가 달라지지 않으면 세상 또한 달라지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오늘 보면 14절에서 십자가 외에는 결코 자랑할 것이 없음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14절 후반절에 보시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그러잖아요. 쉽게 말해서 무슨 얘기냐면 내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게 중요한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내 입장에서 보면 세상이 죽은 것이고 세상의 시각에서 나를 바라보면 내가 죽은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가 새로 태어나기 이전에 나는 완전히 죽었고 그리스도로 인하여 새롭게 태어났음을 바울은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런 사람들이어야만 합니다. 지난주 새벽에도 우리가 세례에 대해서 함께 잠깐 나누었었죠.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이미 그 육체와 정욕을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들이, 이미 그렇게 되어진 사람들이 바로 그리스도의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여기 앉아있는 우리 모두가 그런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자랑해야 될 것은 주님의 십자가 외에는 결코 아무것도 자랑할 것이 없음을 우리는 기억하며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까 읽었던 빌립보서의 바울의 고백처럼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때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귀함을 깨닫게 되고, 그렇게 될 때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겨도 내가 그 안에서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이라는 이 바울의 고백, 여기에서의 초점은 무엇이냐? 역시나 내가 아니라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리스도. 내가 유익하던 것을 해로 여겼다라는 게 쟁점이 아니라 내가 누구 때문에, 내가 누구를 위하여 그렇게 했느냐가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내가 했다라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누구를 위해, 무엇 때문에 그렇게 했다라는 게 중요한 거라는 거예요. 방금 읽은 바울의 고백에 그리스도를 위하여 그러잖아요. 그게 핵심인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살아갈 때 그리스도를 얻는 것이고, 그리스도를 얻을 때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히 살아갈 수 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15절에서 바울은 다시금 무엇이 중요한지에 대해서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15절 보세요. 할래나 무할래나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새로 지으심을 받는 것만이 중요하니라. 무슨 말입니까? 결국 할래 무할래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무엇이 중요합니까? 오직 주님 안에서 새로 지으심을 받는 것만이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누구 안에서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삶이 날마다 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의 삶이 되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가장 중요한 것은 할래 무할래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 입장에서 내가 어떻게 했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무엇 때문에, 내가 누구 때문에 그렇게 했는지, 누구로 인하여 그렇게 했는지, 하나님의 관점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하시는 일들이 중요한 거라는 거예요. 내 관점이 아니라 철저히 하나님 관점. 요즘 TV를 보면은 예능 프로그램 중에 전지적 참견 시점 이게 나오죠. 여러분, 우리가 전지적 하나님 시점에서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 어떻게 하셨는지를, 또 나를 위해 어떤 일들을 하고 계신지를, 나를 위해 어떻게 계획하고 계신지를, 나를 위해 어떻게 인도하실지를 우리가 먼저 바로 알아야지만 우리가 그 하나님 안에 올바로 나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그분을 위하여 온전히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바울은 16절에서 이렇게 고백하죠. 무릇 이 규례를 행하는 자에게와 하나님의 이스라엘에게 평강과 긍휼이 있을지어다.
여기서 나오는 이 규례의 본뜻은 헬라어 카논이라고 하는 단어인데 그 뜻은 구약의 정경을 뜻하는 거예요. 하지만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규례는 결국 주님의 십자가를 통해 구원을 얻는다라는 십자가의 교리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나에게 베푸신 은혜와 사랑을 아는 자, 내가 누구로 인해 살아가고 누구를 위해 살아가야 하는지 아는 자, 앞으로도 나를 위해 일하실 주님을 믿고 온전히 신뢰할 수 있는 자, 그런 자들에게 하나님의 평강과 긍휼이 있기를 바랍니다 라고 바울은 그들에게 축복의 권면을 마지막으로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지막으로 오늘 본문 16절의 말씀을 빌려 성도님들에게 축복하며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16절, 무릇 이 진리가 되는 규례, 우리의 표준이 되고 우리의 표대가 되는 이 규례를 행하는 자에게와 하나님의 백성들인 신월중복교회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평강과 긍휼이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